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듣는 감과 제가 듣는 감이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에 빠지는데 제가 감동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각도가 틀리기.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제가 또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서원이 형제가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오늘 오심으로 이제 이 3대 아주 전원이 이제 교회 출석했는데, 우리 서인환 집사님하고 우리 박연 집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고 신음하고 있었죠. 불쌍해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쌍한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품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이 중풍병자는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해보아도 안 될 때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절망보다 더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아서 지금 저러한 질병에 놓여 있는 거지. 저주받은 사람. 이러한 어떤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23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몸 한편을 사용할 수 없는 중풍 맞았다고 하죠. 중풍. 이제 처음 그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고 얼마나 절망하시는지, 얼마나 아주 통곡하면서 슬퍼하시는지. 그런데 그것도 하룻밤 지나고 나서 뭐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정리가. 다음 날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장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뭔 기도를 했냐고. 이제 한방병원에 있으니까 자기 같은 환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그건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무슨 기도 드렸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래도 여력이 있으시면 저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서 참 훌륭한 기도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실제적으로 임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이제 치매가 오셔서 일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우리를 인식을 했어요. 사위,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사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이제 곡기도 이제 끊으시고 이제 그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임종 기도를 우리 집사람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우리 어머니와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전혀 전신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인생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이 절망적인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자라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될 때에 그는 아주 희망에 가득 차게 됩니다.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심령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정리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아닌 뭔가 희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된 이 중풍병자가 아주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잖아요. 예? 소문을 들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예.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더 쉬워졌으니까,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더 쉬워졌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장애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면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를 안아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나아온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왔을 때에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기존 교인들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만치 있는데 그 앞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만약에 그 무리들이 길을 터줬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무리들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통같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냐고 그 길을 그냥 막아버렸단 말이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죠? 에? 정말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렇게 앉고자 할 때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럴 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갈 수도 없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절망하여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
전심으로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하다. 조그만 일로 포기하거나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고자 했어요. 우리는 길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에서 떠나선 안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쥐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 그때 뭐 그들이 그냥 사닥다리를 급조해가지고 올라갔는지,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그 침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올렸을까? 우리가 진짜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집 구조가 어떤지는 몰라도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여하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중풍병자도 그를 돕는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다? 누울 수 있었다. 예수님 앞에 누운 그는 예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었다? 일어설 수 있었다. 예수님 앞에 누운 그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 앞에 누웠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설교는 중단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설교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가 중단되었단 말이죠.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 정말 얼마나 갈망하는 심령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눈을 바라보셨다. 그 눈은 어떠한 눈이었을까? 가로친 것은 시대의 소망이 없는 말씀을 그냥 적어 넣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최후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절망 속에 죽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중풍병자의 그 눈빛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 중풍병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요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것이, 더 간절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죄의 용서였을까?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몸에 이 근육의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예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걷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자기의 죄가 속량함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 그것을 갈망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 말씀 보면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에 이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훤히 비추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돼 심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심적인 치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어요. 누워 있어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치유이거든요. 죄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예?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얻었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추었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중풍병자의 우선적인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죄의 용서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행복자가 아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인생 반전이에요. 이 놀라운 인생 반전이 여러분의 경험, 저의 경험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야. 그렇죠? 예. 자신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해보아도 자기 힘으로 이 중풍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현실을 그는 자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풍병자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유사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옛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익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만신창이죠. 그렇죠? 죄악으로 완전히 범벅이 된 가능성이 없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그렇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비.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이 마비 상태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영적으로 없는 사람들인지. 그런데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단, 하나님의 진단은 이렇게 내려졌는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진단서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 진단서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우리들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비야, 마비.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증세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세가 동일한 증세라. 마비 증세. 이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아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건 이 역사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그 진단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죠. 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냥 무반응이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하라니까요. 반응하라니까. 반응하시라니까요. 그래도 반응을 안 해. 자,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었고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잖아요. 아직 주님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혹여 여러분들 중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전심을 다하여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알았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알았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구원자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창조주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닌 창조주야.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말라기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외치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냐 이거야. 어떠한 존재. 분명히 알고 분명히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어요. 하루속히 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알았고 낫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 영적인 연식이 꽤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신속하게 치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주저주저하게 될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위험에 부딪힐 수 있어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반응이 신속하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소유한 이 중풍병자는 그가 만난 어떠한 장애물도 개의치 않았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극복합니다.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체면, 자존심, 인간적인 계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장애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또한 친구들의 조롱이라든지 가족들의 핍박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세속적으로 악한 습관들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라든지 등등등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계속적인 장애물로 놓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워야 된다 이거죠.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최후의 희망을 걸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의 치유,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다 이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치유됐죠.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됐나요?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가 되었어요. 이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들도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육신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육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는 계시지 않는가 이거거든요. 계셔야 계시지 않아요? 계신다라고 확신합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시대의 예수님,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 다르다, 아니면 없다,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항상 살아계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가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 주님이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영원한 절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것도 해주실 수 없다라고 불신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의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쉼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하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은 쉬게 하는 날이야. 그렇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정말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깊이 빠지는 성도가 진짜 안식일 교인 아니겠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한 안식일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깨닫는 대로 완전히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 걸어야 할 노선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중풍병자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인? 우리가 어제 예언의 신 퀴즈 대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다고 하게 되면 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4명. 이 침상을 멜려면 그래도 4 귀퉁이에서 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성서적인 답일까 아니면 성서적인 답이 아닐까? 성경에 4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와요? 일단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만 다른 성경절 유사한 다른 성경절에 4명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명이 아니야, 그치? 몇 사람인지 몰라요. 4명인지 100명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마음과 목적으로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공릉 뉴스 시간에 5월 18일은 어떠한 날? 이웃 초청 안식일. 그 다음에 23일부터 전도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뭐 하자는 이야기야? 사람 데리고 오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사람 데리고 오실 건데요? 몇 사람 데리고 오실 건데? 3명. 자, 김은영 집사님 분명히 약속했어. 3명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김은영 집사님보다 많아야 돼. 그치? 참, 몇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 그렇죠? 누구냐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우리는 100명이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예?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풍병자는 누구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누구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이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 그렇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일까? 중풍병자나?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동일하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돼. 예?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릉동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어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그리하여 하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살리게 하는 조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축복하실 때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